부처님의 뜻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정 지키느라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합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자식도 다 컸습니다. 예전보다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도대체 나는 언제 행복해지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더 답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듯 웃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늘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평안하고 외로워 보여도 따뜻합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복은 나를 비켜가는 걸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남들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나도 이제 행복할 때가 됐는데 왜 행복은 아직도 오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50대, 60대, 그 이상의 세대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물음입니다. 청춘의 열정도 지나갔습니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세월은 흘렀는데 행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원래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됐다고 행복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선물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도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어디서든 기쁨이 따른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온 진실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흔들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불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며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행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입니까? 정말 건강 때문입니까? 정말 자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지을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부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짓는 방법,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쳐왔던 진짜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을 찾는 방식은 대부분 외부 조건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건강만 좋으면, 돈만 많으면,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다. 이 말은 행복이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우울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비를 보며 풍년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마음의 작용을 행복의 열쇠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늘 부족함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고, 건강을 유지하면 더 젊어지고 싶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자식이 잘 되면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가 이어집니다. 이 끝없는 욕심이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끝없는 갈증을 목마른 사람의 바닷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곧 더 목마르게 됩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억울함, 상처, 서운함이 마음을 괴롭히고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 속에 던져진 손바닥 돌에 비유하셨습니다. 손을 펴면 돌은 떨어져 나가지만 움켜쥐면 손만 더 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서 행복이 자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강조하신 또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는 무지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행복은 돈, 명예, 권력에 있지 않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얻고 나서도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행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뿌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예전만큼 벌기 힘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이제는 내 품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외부 조건만 붙잡고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남은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조건이 어떻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오늘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줍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탐욕을 줄이며 분노를 내려놓고 지혜를 밝히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행복은 충분히 피어납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내려놓고 지혜를 밝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10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어떤 실천들이 있을까요?
그 방법들은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습관처럼 쌓아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이미 행복은 자랍니다. 나는 가진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낼 때 행복은 커집니다. 불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언제나 부자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짧은 안부 인사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내가 내는 웃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그 밝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힘입니다. 나눌수록 행복은 커집니다. 셋째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끝없이 달리다 보면 만족은 사라지고 피로만 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모래를 움켜쥐는 손과 같다. 움켜쥘수록 손 사이로 빠져나간다. 덜어낼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넷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가만히 두면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 일상의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섯째는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더 밝아집니다. 불경에서는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섯째는 배우는 삶입니다.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전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행복을 짓는 길입니다. 배우는 삶은 내 마음을 넓히고 그 넓음 속에 행복이 자랍니다. 일곱째는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작은 생명까지도 귀히 여길 때 내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행복의 토대입니다. 여덟째는 효와 존중의 삶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스승을 존중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홉째는 내 업을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내가 한 말,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른 것은 이어가는 것. 이 반복 속에서 복이 쌓이고 행복이 자랍니다. 열째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탐욕과 분노, 불안이 일어날 때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것. 차분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 순간 이미 행복은 내 안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웃음을 건네는 것, 내 마음속 욕심을 하나 덜어내는 것,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행복을 짓는 벽돌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발 내디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10가지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달라져야지.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10가지를 모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이번 주에는 감사하는 습관 하나만 집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건강히 잠에서 깨어났구나. 고맙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이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가.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말을 입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까지나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나누는 삶을 더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기,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은 표현하기.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이면 내 마음도 주변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큰 나무를 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큰 도끼로 한 번에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작은 도끼로 매일 조금씩 찍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큰 나무도 반드시 쓰러진다. 우리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변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욱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 바뀌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해도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기를 깜빡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나서 욕심을 부렸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실수하면 또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이 관대함, 이 여유로움이 바로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남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천들이 습관이 되어가면서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셋째,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몸도 가벼워집니다. 넷째, 잠이 잘 옵니다. 하루를 선하게 살았다는 마음의 평안함이 깊은 잠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며 자신을 탓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조금 더 나아졌구나 하며
자신을 격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 여러분이 이 실천들을 통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10사람을 바꾸고 10사람의 변화가 100사람을 바꿉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꽃 피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도입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 허전함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전계에서는 부처님의 관점에서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화에서는 부처님이 제시하신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행복을 짓는 실제적인 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무슨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은 이미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달라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납니다. 어제의 아쉬움도 내일의 불안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바로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줍니다. 나이가 많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마음을 바꾸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거나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감사 한마디, 작은 나눔, 작은 인내가 쌓여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선행이 모여 행복의 강을 이룹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자식은 남의 집 자식만큼 성공하지 못했네. 이런 비교가 마음을 괴롭히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 이제는 비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 안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더 벌고, 더 쌓고, 더 이루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미움과 분노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덜어냄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은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와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은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웃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작게는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건넸는가? 오늘 내가 작은 것에 감사했는가? 오늘 내가 욕심을 조금 줄였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짓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하루하루 작은 실천으로 행복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남은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가 짓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짓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은 분명히 복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